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16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 오늘날 기독교는 부흥을 절감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안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부흥 아니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강팍하고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강력한 말씀을 들어도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강팍해서 정말 부흥이라고 하는 강권적인 성례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과연 이 나라가 소망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흥이 항상 어떻게 오냐면 부흥은 위기감과 관련해서 오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상황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흥을 소망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한국교회 전체가 풍요와 안락함에 익숙해져 있어서 당장 내가 불편하지 않으니까 부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그 어떤 필요성조차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흥 외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외치는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회개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부흥을 얘기해요. 내 육신의 욕망을 더 채워줄 수 있는 것과 관련된 부흥이에요. 그래서 감정 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예배당 크게 짓고 그리고 뭔가 축제 분위기 나오고 뭔가 내가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병 고침 받고 뭐 이것을 자꾸 부흥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사단이 자꾸 이런 거짓된 부흥으로 사람들을 몰아감으로써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부흥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흥이라고 해봐야 다 소용없구나. 부흥했다고 하는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이 인간성도 틀려먹었고 부흥했다고 하는 교회 보니까 아주 부정직하고 부도덕하며 거기서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더라. 이제 사람들은 이제 부흥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부흥이란 뭘까요? 부흥이 이렇게 혐오스러운 겁니까? 부흥했다고 하는 교회 가게 되면 돈으로 도배를 하듯이 예배당 짓고 부흥했다고 하는 교회를 가게 되면 일종의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프라이드 때문에 좀 조그맣고 연약한 교회 보면 깔보고 우습게 보는 그런 분위기. 과연 여러분 그걸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부흥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그 부흥이 각 심령에게도 나타나야만 합니다. 한 개개인에게도 나타나야만 하며 교회적으로도 나타나야 되고 국가적으로도 부흥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성경이 얘기하는 부흥이 과연 무엇입니까?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성경이 얘기하는 부흥을 과연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시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부흥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는 소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변증했습니다. 베드로는 논리적이고 분명한 성경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유대인들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 받음이 뭐의 결과라고요?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기 원한다면, 바꿔서 얘기해서 여러분들도 중생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 인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세포와 여러분들 영혼에 이것이 강력한 각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런 놀라운 복음 증거를 듣고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베드로는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설명하기 위해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데 그는 부흥을 기대하진 않았어요.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흥이라는 걸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베드로는 그냥 지금 현재 많은 유대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있는 현재 이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그들이 술 취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는 것을 아끼지 않으니까 그 비난을 들으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비난을 변증하며 내가 돌 맞아 죽든지 내가 이것에 관해서 저들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받든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 이 은혜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나타난 이 역사를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것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예상치 않게 기대한 것도 없이 갑자기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사 안에서 일어난 최초의 부흥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난 가장 첫 번째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흥이 임하면서 일어난 가장 첫 번째 현상은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기분이 좋았다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부흥의 현상을 설명할 때에 무엇으로 먼저 얘기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관찰하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는 생각합니까? 찬양을 널뛰듯이 했더니 부흥이 일어났더라? 여러분, 그런 식으로 부흥이 일어난 적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더니 부흥이 일어났더라?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 부흥의 가장 중요한 도화선, 그것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우리는 또 다른 편으로는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부흥이 일어난 종교개혁이죠? 말씀으로 일어난 부흥입니다. 18세기 때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여러분 이벤트로 일어났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주의로 일어났습니까?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찬양 운동을 했더니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각성됐습니다.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내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부흥이 일어난 것에 관해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라고 얘기합니다. 부흥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신비적인 어떤 체험도 아닙니다. 조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서 어떤 이벤트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축제 같은 분위기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은 조작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인간의 어떤 기획이나 조작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부흥은 우발적인 것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메시지로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흥이 일어날 걸 기획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부흥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부흥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준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우발적인 것처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성취를 그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였더니 베드로의 아무런 계획과 어떤 추측과 관계없이 우발적인 것처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중요한 점은 이 말씀이 증거된 곳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놀라운 현상을 보고 의욕을 갖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어떤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다거나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이 부흥을 어떤 그들이 이곳에 매료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베드로는 말씀을 증거한 것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현상에 대해서 이걸 증거하고 입증한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적절한 기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됐고 그 결과 예상치 않았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성경적인 부흥에는 반드시 말씀이 선행되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말씀 선포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흥이 무엇이죠? 부흥이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짓게 된 것입니까? 부흥은 그게 아닙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사단과 교제하던 삶을 포기하고 이 세상과 짝하여 사던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짝하여 살며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이성에 호소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우리가 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만 하는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 찬양으로 되지 않습니다. 너무 내용이 빈약합니다. 기도만으로도 너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지적인 인식이 없습니다. 왜 말씀으로만, 왜 솔라 스크립토라를 얘기하느냐? 그 얘기는 말씀을 통하여 이성에 자극을 주고 이성이 설득됨과 관계하여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았다든지 감동을 받았다든지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심리적인 것들에 많이 속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어느 교회 갔더니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눈물이 나서 어땠다는 거죠? 거기에서 자기는 부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찬양을 하는 가운데에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았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코미디 같은 설교 또는 괜히 심리적으로 위로를 해주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자기는 회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회심이라고 뭐로 입증하죠? 회심이 뭔지 알고 나는 소리입니까? 회심이 뭐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종교인이 됐다는 것과 그들이 회심했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종교를 바꿨습니다. 그들은 불교에서 기독교로,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그리고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나오던 종교적인 건물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식은 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서 목표라는 바도 전혀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회심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회심이란 그것이 아닙니다. 회심이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고 내 인생의 목표가 이제는 하나님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때 나타난 부흥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모든 부흥은 바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부흥에는 왜 반드시 복음 선포가 있어야만 하는가? 그것은 무지를 깨우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깨우쳐야만 하며,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이거를 모른다면, 우리가 과연 이것이 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흥을 통해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이 죄인들에게 선포됨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살펴봅시다. 37절 보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찔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는 일은 죄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하는 일은 죄인들이 현재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으며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가감 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달할 때 사람들은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기분 좋게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죠. 그래서 기분 좋게 만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죠. 그것이 바로 철로역주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첨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의 감정을 기분 좋게 하고 상대방의 어떤 모든 것을 위로해 주는 것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짓된 길, 왜곡된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그 아첨꾼들을 너무나 좋아하죠. 그래서 사람들 얘기합니다. 내가 아첨꾼한테 당했다. 내가 손해다. 과연 아첨꾼한테 당한 것일까요? 아첨꾼을 추구한 것일까요? 그거 여러분들 좀 철저히 좀 고민해야만 해요. 진짜 복음 때문에 온 건가? 진짜 진리에 목말라서 온 것인가? 여러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참된 부흥, 참된 성리의 역사가 무엇인가? 이거를 마음에 찔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마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치부를 여과 없이 폭로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뭐와 같은지 아십니까? 남들한테 드러내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그 무엇인가를 설교자에 의해서 다 폭로되어지고 발가벗겨진 것과 같은 그런 상태. 이것이 여러분 찔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찔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관련되어진 히브리서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건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건과 같아서 혼과 육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칼빈의 표현을 한번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검은 단순한 검이 아닙니다.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이 검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우리의 육체를 괴롭히는 제사장의 검과 같습니다. 우리를 철저히 각을 뜨는 검입니다. 우리의 관절 골수를 다 각을 뜨는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게 만드는 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강단의 말씀이 예배의 요소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지 아십니까? 강단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기분 좋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좌우의 날선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혼과 육과 관절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도록 철저하게 난도질하는 것이 그것이 강단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 그대로 예배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제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흥을 통해서 일어나는 가장 전형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제물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바쳐질 제물처럼 철저히 가르고 자르고 쪼개지는 그런 상태, 그거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 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기뻐 날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애통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통해서 죄인의 심령이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쪼개지고 잘라지는 제물이 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서 이 찔림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과 겸비한 심정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희생이라고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자발적인 찔림이다. 자발적인 찔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발적인 찔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괴로움을 맛보려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으려는 마음의 준비를 가진 사람들만이 이런 종류의 찔림에서 이익을 얻게 된다. 이런 칼빈의 지적은 복음의 여력이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여력은 누구에게 일하느냐?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복음의 여력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이 진정으로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내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수술대에 들어 누울 수 있는, 자발적으로 수술대에 들어 누워 그래서 이 갈라짐을 허용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더욱더 강팍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람들을 회심케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팍한 자에게 무조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칼빈이 자발적인 찔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발적인 찔림이란 무엇입니까? 내 병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이 있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원에 오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수술을 받고 어떤 사람이 스스로 그 주사 바늘을 맞죠? 아, 내가 병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회심과 각성이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 교만이 뭐냐? 내가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상태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문제가 있어?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문제야. 내 삶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라니까, 환경이라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발적인 찔림을 허용하지 않죠. 여러분, 지금 칼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자발적인 찔림은 아프더라도 수술을 받고 진정으로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이 고통스럽더라도 또한 썩은 치아를 뽑아내려고 치과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발적인 찔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복음이 정말 필요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서 회심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정말 철저히 가난해지고,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찔림받고, 내가 고침받아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며, 내가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모함,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정말 참여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이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반응은요, 스데반에게 나타났던 반응은 달라요. 똑같이 찔림을 받았는데 스데반에게 나타났던 반응이 무엇이죠? 주변 사람들이요, 찔림을 받았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돌로 때려 죽였죠. 왜냐하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고, 내가 고침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마치 의사의 멱살을 잡고 의사를 때리는 것과 같은 거죠. 왜 재수없게 그런 소리 해? 왜 내가 이런 질병 걸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 정상이야,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목회자가 영혼의 의사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차적으로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병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개입해 가면서 그들의 영혼이 완치될 때까지, 물론 이 땅에서 완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업무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그들을 계속적으로 치료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하죠? 제가 목회사 하면서 제가 괴롭고 힘든 것이 뭐냐 하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목회자의 진단을 인정하지 않아요. 목회자가 잘못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여러분 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설교를 찾아다니고 다른 사람의 글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세요? 김 목사가 설교하는 거 틀렸다는 걸 입증하려고 하니까요. 입증하려면 여러분 인터넷 뒤지지 마시고 그냥 청교도들의 책을 읽으세요. 청교도의 책을 읽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불편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책은 안 읽어요. 그 요즘 사람들 인터넷 설교를 듣거나 요즘 사람들이 쓴 책을 읽고 돌아다니죠. 그러면서 틀렸다라고 입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내가 수술대에 오르질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찔림받은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견지했습니까? 스데반에게 했던 것처럼 이들은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의사 선생님에게 자기 환부를 드러내고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믿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되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반응은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참함을 부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편한 진실을 덮어 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불편한 진실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고침받기를 바라며 적극적으로 치료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진정으로 이것에 대해서 애통함과 갈급함과 치료의 길을 찾아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찾아다녀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찾질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내가 바르게 치료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하며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들이 비로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비로소 생각하게 되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기 이전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걸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소위 예레미야 시대 때처럼 상처를 심상히 치료하죠. 대충 치료해요. 아, 그래. 알아. 나 병자인 거야. 나 인정해. 근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요, 각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각성된 상태는요, 진짜 치료의 길을 찾는 게 각성된 상태예요. 여러분 모여서 맨날 이런 얘기 하죠. 아, 나 죄인인 것 같아. 나 진짜 심각한 것 같아. 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뭐예요? 옛날 하던 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어떻게 하든 내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예전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여러분, 나 병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취미생활로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각성된 상태란 내가 치료의 길을 찾는 것밖에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배는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성경이 얘기하는 각성된 상태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의 표현처럼 생각하지 않으며 생각할 수 없으며 군중심리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가 왜 선동에 쉽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생각하는 걸 죽는 것만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할 수도 없으며 로이 존스 목사님처럼 군중심리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를 정말 원하죠. 여러분 자신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멸망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하는 존재인지 생각하는 척을 하는지를 구분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 비로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검토해보지도 않고 그냥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휩쓸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모습처럼 그냥 그렇게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여부도 판가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래, 저거 신성모독 했나 보구나.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거 죽일로 마는가 보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생각하지 않는 세대의 특징이에요. 사실 여부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신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신중하지 않아요. 조심성이 없어요. 다수가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생각하지 않는 이 한국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담임 목사가 배도했다 그래도 WCC를 찬성하고 WCC를 지지하며 WCC를 부산 총회를 하는 데 있어 수십억을 갖다 바쳤다고 하더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수십만 명이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한국교회 교인들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통적인, 이제는 그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한다면 거기 안 있는 거예요. 안 있는 거. 그걸 변명도 갖다 붙일 것 갖다 붙여야죠.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변명이라고 갖다 붙여요.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거 이기주의 아닙니까? 오늘날 생각하기 싫어하는 세대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생각하기 싫어하는 세대들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 실제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죠? 아, 됐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알았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짜증 섞인 말 많이 들으셨죠? 주변 사람들이요. 왠지 아세요?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나의 객관적인 나의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여러분 그런 대화 많이 하시죠? 부부야말로 그런 대화를 많이 하는데 부부관계에서 그런 얘기를 나누면 부부관계 다 깨지면서 뭐라죠? 아, 됐어. 알았다니까. 그건 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았으면 그런 말을 안 해요. 알았으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대화가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길을 찾질 않죠. 아,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무슨 얘기죠? 나는 환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전혀 각성이 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부흥은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지 않습니다. 부흥은 사람들 하여금 흥분 때문에 분별력을 잃고
종교적 광신자가 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부흥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만듭니다. 이전에 몰랐던 자기 기만과 모든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드디어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부흥은 이성을 마비시키지만 참된 부흥은 분별하게 만듭니다. 이성이 고양되어집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부흥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각성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각성은 이성이 날카로워지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성된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말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복음에 찔려 신음하고 탄식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급하게 위로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인도합니다. 그들의 감정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들의 감정을 잠재우려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살 길인 하나님의 수술대 앞에 놓이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밖엔 방법이 없다라고 냉철하게 제시합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각성됐다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각성됐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존 버넨의 철로 역정에서도요, 각성된 죄인의 부분 여러분 기억나시죠? 죄인이 각성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각성됐다는 것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 이제 길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성된 상태에서도 수많은 유혹이 옵니다. 각성된 상태에서도 좁은 문, 그리고 이 십자가로 향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유혹이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각성됐을 때 유혹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각성됐을 때 오히려 사단의 유혹은 더욱더 극심해집니다. 그가 십자가로 가기 전까지 막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막습니다. 각성됐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라 했죠? 절망의 웅덩이라 했잖아요. 절망의 수렁. 절망의 수렁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절망의 수렁이 생기고 나면 꼭 신앙생활을 그냥 마치 맥을 놓고서 마치 그 절망의 수렁에 갇힌 변덕쟁이처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궁리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성됐을 때 여러분들의 절망이 오는 것은요, 하나의 과정처럼 반드시 와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성령의 조명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해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각성된 상태에서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여러분 자각하면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단순히 회개만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이유는 회개의 성격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즉 회개란 단순히 특정한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라고요? 회개의 성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회개의 성격. 회개의 성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요. 왜 세례를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은 뭐냐면 나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왜 받은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세례를 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건 나는 이제 종교를 바꿨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 다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 안에 들어오겠다는 건 무슨 얘기죠?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은 단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입니다. 이제는 사단과 맺은 언약을 깨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뭐예요? 예배죠. 이게 예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례를 주는 겁니다. 아, 이게 내가 어떤 존재이구나.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세례받은 존재라고 얘기하죠. 세례받은 존재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기로 작정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적인 삶의 법칙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법칙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으로 들어오면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에 관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돌아갈 때 시발점이 되고 있는 그 회개는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이 설교는 교회 안에서 계속 울려나와야 한다. 자신이 신자로 간주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이미 교회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요, 그들이 회개 속에서 계속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다. 이런 칼빈의 가르침을 언약신앙에서 본다면 신앙이란 언약 안으로 들어왔으며 계속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신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확신이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머무는 것, 다시 말해서 날마다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회개의 삶, 혹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삶 속에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은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삶,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면 확신이 당연히 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나가게 되면 확신이 자동적으로 약화되겠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확신을 얻냐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어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찾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확신을 주는 곳이 어디죠? 로마 가톨릭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확신이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만 그 확신을 얻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그 언약에 머물지 않고 그 언약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이게 거짓된 확신이고 이게 거짓된 믿음이며 거짓된 회개입니다. 이건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확신을 말한다는 것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걸 경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확신을 촉구한다, 확신을 달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칼빈의 회개에 대해서 반드시 행위가 동반되어야 참된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회개 과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 앞으로 달려나가야 한다는 이 가르침의 명령을 우리가 굳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정 안의 내면적인 회심은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가 요청되지 않고서는 회개가 옳게 가르쳐질 수가 없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으면서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회개했는데 여건이 안 돼서 안 된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즉각적이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즉각적으로 그 회개에 반응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점점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점점 그것을 회개라고 자꾸 합리화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 신앙생활 엉터리를 하면서 세월만 많이 보낸 사람들이 강팍해요. 잘 안 바뀌어요. 젊은 사람들이 왜 잘 바뀌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 그것에 길들여지질 않아서 그래요. 그것에 굳어지질 않아서 그래요. 근데 잘못된 회개관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자꾸 괜찮아 지금은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것에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반복적으로 익숙해져 있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바뀌는 것이 안 바뀌어도 자꾸 믿음일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어도 믿음일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안 바뀌어도 믿음일 거라고 가르치는 목사의 설교를 추종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지경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한국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라고만 얘기하지 마세요. 교인들도 한몫했어요. 교인들이 그런 목사들을 더
힘있게 만들어줬고 교인들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만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설교하는 자들의 설교자의 맥을 빼버렸어요. 저도 그런 거 하도 많이 당하니까 타협을 하든지 목회를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싶을 정도로 미칠 것 같아요. 아무리 설교해도 즉각적인 회개를 안 하거든요. 아무리 설교해도 신앙생활이 목사님, 아유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뭐 삭개오는 뭐 그 사는 인생이 그럴만해서 회개했습니까? 소설입니까 여러분? 성경이요? 동화책이에요? 아니잖아요. 성경이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며 실제적인 역사를 가감없이 기록했다고 여러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믿는다고 한다면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미루면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여러분 사단이 언제까지 미루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 말씀드렸죠. 어떤 청년이 회개하라는데 회개 안 하면서 아직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닌지 긴지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지금 그 순간이 회개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정말 말씀으로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던지는 에너지에 몇 배의 에너지를 쏟아도 회심할까 말까요. 그러니까 목회자 죽어나죠. 죽어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롯의 그 사위들처럼 농담처럼 여기지 마세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역사한다는 걸 믿어야만 합니다. 이런 회개의 선포 아울러 베드로가 잊지 않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마가복음 1장 8절에 세례요한의 선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수많은 유대인 향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꼭 회개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는 뭘 얘기하죠? 성령으로 세례받음을 얘기하죠. 성령으로 세례받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 세례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했는데 어디로 무엇을 위한 회개인지 모르는 경향이 많이 있죠. 여러분 착하게 살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까?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도덕성은 바뀌었어요. 술도 끊었어요. 담배도 끊었어요. 그죠? 그리고 도박도 끊었어요. 사기치던 것도 끊었어요. 다 끊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질 않았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회개가 아니죠. 그럼 우리 뭐라 그러죠? 이거는 그냥 개선된 거예요. 개선된 거. 윤리도덕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회개의 궁극적 목적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을 좀 더 착하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존재하는 건 여러분들을 도덕적으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궁극적 목적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는 것.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내가 신자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뭐 하는 역할이다? 중매쟁이로 내가 부름받았다.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도덕적으로 갱신시켜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짝을 맺도록 소위 뭐예요? 중매쟁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적 삶을 청산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기치던 거 다 청산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 회개한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목적. 제가 목적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직 아닌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또한 한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복음을 통한 구원의 어떤 명확한 이 방식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가 먼저요. 성령 받음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자꾸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령 받아야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 이거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들지 말아요. 이걸 우리는 소위 뭐냐 스콜라주의라고 얘기해요. 스콜라주의. 그냥 성경이 말한 대로 순종하세요. 뭐 논리적 순서로 따진다면 여러분 믿음이 먼저냐 뭐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먼저냐 그러는데 마치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아니 그냥 성경이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시고 성령 받으라면 성령 받으세요. 뭘 우리가 자꾸 이거 따집니까? 중요한 건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성령 주어지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관심이 무엇이냐면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가는데 여러분들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사는 데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한 관계로 살아가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관계에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관심이 없으면서 내 도덕적인 행동만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회개에 실패를 해요. 그런데 회개에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덕적인 변화만을 추구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거의 백발백중일 겁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회개와 구원을 연관지어 또 다른 관점을 사람들에게 제시합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또 여러 말을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베드로는 지금 회개와 세례를 선포한 후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를 통한 부흥은 사람들로 하여금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의 말을 또 인용해 볼까요? 로이 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큰 분리로 이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의 자리로 옮긴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 나라로 옮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야만 합니다.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구분되어야만 합니다. 세퍼레이트가 되어야 돼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내가 회개했노라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분리됨이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나서 옛날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다 끊어졌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서 변화됐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친구들하고 지냈는데 별 지장이 없다. 이건 뭔가 세상 친구들하고 지냈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교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만나면 좋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상대방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친구들하고 끊어지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내가 끊어서가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끊어서예요.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전 같은 친밀감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 같은 교통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구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져서 끊어지는 것이지 내가 끊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인위적인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교류하는 상태. 그리고 가장 친한 관계가 여전히 예전과 관계가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여전히 친하다? 뭐 제가 이간질하자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라 하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이 뭐죠? 10원에서 1원 뺀 겁니까? 아니죠.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원이라는 말을 이집트 왕자의 영화에서는 딜리버러스라고 그래요. 딜리버러스. 어떤 상태에서 뽑혀져 나오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뽑혀져 나와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뽑혀져 나와야 돼요. 세퍼레이트 돼야 돼. 구분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인을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살지만 직장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고 가정에 살지만 그 불신 가정에 속할 수가 없는 존재. 마치 여러분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더 이상 애굽으로 속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존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이것이 그리스도인. 진정한 회개는 분명히 패역한 세대로부터 이 세대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으로 분리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회개하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증상이 41절부터 42절까지 나타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부흥을 통해서
신도들의 수가 갑자기 3천이나 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신도의 수가 항상 더하나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났을 때 신도의 수가 더한 케이스도 있고 더하지 않은 케이스도 있어요. 더하지 않은 케이스가 어디서 나오죠? 스데반 사건에서 나오죠. 4장에서요. 부흥이 일어났는데 신도의 수가 느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 버렸어요. 한 명 또 죽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숫자가 느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부흥이 일어난 케이스를 자꾸 이 케이스만 가져가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케이스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만 부흥입니까? 스데반 사건은 부흥 아닙니까? 그것도 부흥이에요. 근데 부흥의 양태가 다르게 나타난 것 뿐이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부흥이 됐으면 숫자가 몇 명이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부흥이 됐으면 뭘 얘기하죠? 하나님께로 돌이켰어?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이 얼마나 돼? 그리고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켰나?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까? 방향성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럼 뭐로 나타나야 되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제 하나님만을, 나와 나의 가족은 오로지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 고백이 나오는, 이게 부흥이죠. 이게 부흥. 그래서 이 수가 3천이나 더하게 됐습니다. 부흥의 명확한 증거는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참된 각성과 부흥의 결과는 어느 시대인지 많은 성도들을 확보하게 하는 것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 궁극적인 차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모임을 갖게 됐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억척스럽고 괴상한 전도 방식을 통해서 무슨 뭐 고구마 전도왕이나 뭐 진돗개 전도왕이다, 무슨 전도왕이다, 무슨 전도왕이다 해서 억척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서 그것을 전도라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것을 부흥이라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부흥이 뭐죠? 이제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됐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까? 여러분,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건, 그래, 요번에 부동산 투기해서 얼마 벌었대? 나 요번에 대박 쳤는데? 맨날 모여서 너희 아들 요번에 어느 대학 들어갔어? 야, 주의 성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당장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 이런 거나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희덕거리고 그런 거 가지고 들고 한다면 그게 세상이지 교회입니까?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지금 사도행전에서 부흥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어떤 모임이 되었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들도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들도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돼야 돼요. 돈이 중심이 되고 즐거움이 중심이 되고 뭔가 인간적인 유익과 그런 것이 그 관심사가 중심이 되는 곳,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들도 그런 모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교회라는 간판을 걸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이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였을 때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우리가 모였을 때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무도 자기를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며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서로가 희생을 하며 어찌하든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그런 교회가 없으니까 그런 게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게 제 목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다른 데도 그런 교회 많아요. 굳이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서 이상한 교회를 만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삼아서 교회에 왔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가 되길 바라겠어요?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흥을 맞이하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을 살펴봅시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도의 가르침, 주관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어느 날 누가 계룡산에서 뭐 깨달았다고 하는 거, 그거를 가르침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가르침에서 이 누가가 강조하는 강형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운 거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어떤 가르침을 추구하느냐가 진정한 교회냐 거짓된 교회냐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가르침을 추구합니까? 신사도 운동을 추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복주의를 추구합니까? 성공주의를 추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심리적인 걸 추구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를 규정하는 그리고 참된 부흥을 규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추구하는데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서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교통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교통보다 훨씬 달콤한 교통입니다. 세상적인 것 얘기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기쁨으로 서로 나누는 그 기쁨, 이들에게 그런 교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다면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교제권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방향이요 목적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세상 예전의 친구들과 여전히 친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관심사가 달라졌거든요. 그들의 관심사에도 내가 끌리지가 않고 내 관심사에도 그들이 끌리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해지질 않아요.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저도 옛날 친구들하고 거의 그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저 사교성 굉장히 좋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관심사가 달라진 거예요. 관심사가. 그거로 되질 않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기뻐하게 됐고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떤 모임이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러분 이 오로지가 오순절날 성령강님이 이전에 나왔던 표현이죠. 전혀 기도에 힘쓴 것. 간절히 기도에 힘쓰는 것.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부흥 때마다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성경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와 기도와 교제 이 세 가지가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이제 비정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교회가 좀 성장했다고 교회가 좀 부흥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부흥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부흥했다고 얘기하는데 맨날 모이면 성경 공부만 해요. 이게 학원이야 학원 맨날. 그래서 맨날 누가 맞다 틀리다 이 얘기만 하길 좋아해요. 여러분 그게 부흥의 현상이 아닙니다. 그냥 학원 현상이에요. 좋은 학원 강사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냥. 어떤 교회는 맨날 기도만 해요. 말씀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맨날 뭐 봤대요 뭐. 맨날 누가 몸에 구렁이가 감고 있대요. 뭐 그런 맨날 그 환상 봤다 그러고 뭐 꿈꿨다 그러고 뭐 까무러쳤다가 뭐 그런 것만 자꾸 얘기하기 좋아해요. 이것도 비정상적이죠. 그럼 맨날 모이면 어떤 교제 하겠어요 여러분? 그 모임은요. 제가 봤어요. 맨날 구렁이 봤다는 얘기만 해요. 꿈꿨는데 무슨 구렁이가 있었고. 맨날 환상적인 얘기. 나 천사 봤다는 거예요. 천사 어떻게 생겼어요? 날개가 막 어떻게 생겼고.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뜻이 뭐예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나와야 돼요. 어느 하나가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자꾸 관대한데 그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앙은 항상 사도들의 가르침, 바른 가르침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제하기에 힘써요.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사면 우리가 그거 믿잖아요. 내가 같은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의무감으로 느껴진다? 아직 여러분 회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나는 기도에 대한 의욕을 없다? 난 기도에 대한 열망감 없다? 이거 신앙이 아니죠. 진정한 신앙은 이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것이지 어떤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사단은 유사한 걸 만들어내는데 아주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하나만을 가지고서 이것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사람들 자꾸 속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이것이 참된 교회인 것처럼 생각해요.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모여서 뭐예요? 교제권이 이상해요. 성도가 교통함이 없어요. 교리 얘기하기는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도 않아요. 성도를 위해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것도 없어요. 이거 가짜예요. 이거 가짜. 성경적인 부흥의 모습이 아니에요. 맨날 기도하기엔 기도하는데 뭐예요?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교제하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이것도 가짜예요. 그리고 맨날 모이기는 좋아하는데 그 친교 모임이 된 거예요. 친교 모임. 그렇죠? 미국 교회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많아요.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교제권 때문에 그래요. 서울 강남 같은데 그 큰 교회 가면 모이길 좋아해요. 왜요? 거기 가면 뭐 국무장관 무슨 막 그런 사회 고위층들 많이 있어. 거기서 이렇게 눈도장 한번 찍어서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친교 모임. 그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진짜는 뭐냐 하면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게 진짜예요. 세 가지가 다 있는 게. 마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님만 빼고 얘기해도 참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에서 제가 항상 신중함과 온전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가 하나가 없어도 괜찮잖아요. 그것 때문에 항상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가 항상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항상 이 세 가지를 추구함이 내 속에 나타나는지 항상 열망하시고 그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내가 성령의 각성함을 받아서 내가 순례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 십자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좁은 문 통과하기 전까지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괜히 세상 뒤돌아보지 마시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사도들의 가르침만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인내해가며 죄짐이 벗겨지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주님께 은혜와 긍휼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최초로 나타난 부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흥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 전 세계 교회에 이러한 부흥이 온 세상을 뒤덮는 놀라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부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각성하심과 참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